어, 오늘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이 두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자연의 어떤 이치라든지 동물들의 어떤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간이 연구는 하지만 일부분만 알고 아직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하지만 사람의 이 지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봐도 모르고 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와 같이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죠. 만들려면 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만드셨을까? 당연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이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과 하나님은 그만큼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6일 동안 눈에 보이는 산과 물과 구름과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완전하게 해부해가지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든 모양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또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이 동물들이라든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될 때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고 현재 과학이 증명하는 바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각자 이렇게 만드셨지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모든 물과 산과 구름과 동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됐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지만 또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들은 육체와 혼이 있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잘 못하는데 사람은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의지하는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뭔가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 들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신을 찾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특별히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아니라 교제의 대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거죠. 그냥 프로그램 내가 오면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각자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전능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전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전적으로 그냥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그 사실은 정말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뭐에 쫓겨서 의무적으로 그런 마음보다는 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닫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려고 주고받고 사랑도 나누고 교제하고 생각도 주고받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존귀한 자로 인생을 만드셨고 또한 6일 동안 창조한 그 동물 식물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자로 인생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잘 안 다스려져요. 저 아프리카 가서 저 사바나 가가지고 막 사자들 호랑이들 막 우글거리는 데 가가지고
이리와! 무릎 꿇어! 그러면 사자들이 꿇어요? 이거 밥 위왔네 하면서 얼른 냉큼 물어버리죠. 지금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 때는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할 때는 인간의 말을 듣도록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언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자가 물어버리고 악어가 사람 잡아먹고 호랑이가 사람 죽이고 이러한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동물이 존귀한 인간을 잡아먹고 물어 죽이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비밀이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주머니에 내 돈이 있는데 이걸 지금 커피 사 먹을 수도 있고 누구 주고 싶어 줄 수도 있고 그냥 난 돈 많았다. 돈 1,000원 찢어야겠다. 찢을 수도 있고 이것은 소유자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권리와 주권이 있으십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인지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파가지고 좀 감기 걸리고 이거 좀 아프지만 예를 들어서 신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거 투석을 해야겠는데요.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해야겠는데요. 이제 그런 이게 말을 듣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내 생명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생명이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생명이 딱 정해져 있고 또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그 가는 방법도 다 다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까 호랑이가 물어 죽이고 또 원치 않는 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들이 갈등이 있고 또 사기당해서 하여튼 이 세상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왜 그런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태초의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뭔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세상에 왜 그런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참 전라도 사투리 말로 5만 가지 일이 다 있습니다. 8살 딸 앞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이 아니죠. 말을 듣지 않아 3살 조카를 살해해버리고 이게 지금 무슨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고 벌써 이런 게 아니죠. 초동생 아들을 죽여가지고 시신을 냉당 보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전주에서도 있었잖아요. 저 옛날 한 1, 2년 전에 전주 저기 어디죠? 저기 아중리 쪽에서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젖먹이 딸을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죽이고 아버지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원치 않는 비극이 뉴스를 보면 이렇게 뉴스마다 쏟아져 나오죠.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항상 이런 비극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좀 미담도 있고요. 선행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현상, 사회 현상의 원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의 삶, 나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음 놓고 밖에를 잘 못 따라다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마음껏 밖에 놀다 와라 하기가 어렵죠. 거짓말 투성이의 사회.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싼 중국산. 네, 잠깐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더 그렇죠. 사실은 숨어있는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불만제로라든지 그런 거 보면 알고 봤더니 뭘 썼다더라, 막 거짓말을 썼다더라, 막 별법이 다 나오잖아요. 가려져 있는 모습일 뿐이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 행복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지만 사실 고달프고 슬프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이 고달프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태초에 이 인간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할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죽는가? 왜 죽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선하고 거룩하게 지음 받았는데 왜 아까 본 바와 같이 거짓말 안 하고 싶어도 막 거짓말하고 또 화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막 버럭 나고 좋은 말로 이렇게 잘 사랑한다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왜 그런가? 왜 거룩한 삶이 안 되는가? 범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 세상에 또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이 속에 있는 내 정신은 그대로인데 옛날 딱지치기 하고 놀던 고무줄놀이 하고 했던 그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거울 보면 이게 누구세요? 이거 사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왜 늙게 되는가? 왜 이렇게 고생이 있나? 왜 수고해야 되는가? 또 우리나라는 없지만 왜 전쟁이 있어가지고 무관 민간인들이 폭탄 맞아 죽고 애들도 죽고 막 가스 마셔서 죽고 왜 이렇게 힘들어서 자살하고 죽음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간에 자녀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있게 될 때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에 고달픔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아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영원히 살도록 정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지.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다고 근원이 돼서 흘렀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그 명칭이 다른 강도 있고 비슷한 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유브라데라고 그 에덴 동산의 근처에 유브라데 강에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오늘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지금 유프라테스나 에덴 동산 근처에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지금은 사막이지만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여기가 푸른 습지였다. 물의 흔적이 큰 물이 흘러갔던 흔적이 있음을 지금 현대 과학으로 이렇게 밝혀내고 있어요. 유브라데가 바로 이 강입니다. 여기 이라크 주변, 여기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유프라테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4대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다음에 뭐 있죠? 인더스 문명. 예, 역사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런 사실도 일치를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이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그 후에 다 나중에 보겠지만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때의 대홍수. 노아 때의 대홍수는 뭐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쉬지 않고 내려가지고 전 지구에 있는 이 흙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물 가운데 잠겨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지각병들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지만 노아의 홍수 때 그런 대변화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지형이 에덴 동산 때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노아의 홍수로 다 휘저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이 이 지역을 에덴 동산에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지역을. 그래서 유독 이 지역에 뭐가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를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고 무슨 지역이라 부르죠? 중동 지방이라 부르죠. 거기는 막 우리 학생들 공부 잘 안 해도 석유 먹고 살아갖고 그냥 두바이 같은데 그냥 공부 잘 안 하고 해도 막 화장실에서 막 화장지를 지폐로 쓰고 막 실제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 금으로 된 막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막 저기 뭐 아우디 벤츠는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냥 한 몇 년 타다가 그냥 버리고 방치돼 있고. 예. 이 지역에 유독 석탄, 석유, 천연자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에 에덴 동산에 실과와 나무와 이 동물들이 풍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노아의 홍수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지 않아요. 화석을 보면 나중에 보면 잠자리가 막 1m짜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 깊은 숲속에 가면 나무의 둘레가 우리 지금 뭐 여기 이 보통 나무의 둘레가 아닌,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 엄청나게 큰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홍수를 기점으로 이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동물의 크기라든지 식물의 모습이라든지. 근데 이 홍수 전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전이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나무와 동물들의 모습이 지금과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대지방 가면 막 벌레들이 막 이만씩 해요. 막 바퀴벌레가 막 요런 것들이 막 기다니고, 열대지방 가면 크잖아요. 막 대벌레도 이만하고 곤충들도 크고. 이 지역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석탄은 나무 껍질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고, 석유는 동물의 지방이죠. 지방. 동물의 지방이 변화돼서 석유가 되는 것인데, 식물과 동물이 풍성히 거했던 이 에덴의 지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오늘날 석탄과 석유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왜 석탄이 많아? 그냥 나와. 석유가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자, 하나님 창세기 한번 성경을 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창세기 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성경을 각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임이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에 얼마나 그 나무들이 많았겠어요. 포도도 있고 막 두리안도 있고 막 파인애플도 있고 막 엄청 많았겠죠. 사과도 있고. 다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룹 외에 수만 가지 각종 실과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특히 생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뜻해요. 이 실과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한 그루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질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질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가족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위아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흔하게 그러면 나중에 따먹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못 따먹게 사람 마음을 그냥 조정하여 했으면 이거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이것을 따먹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죠. 로봇처럼 못 먹게 아예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걸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여기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원래 뜻은 분리예요. 분리. 청소기에 막 시원하게 돌아가는 청소기가 전기 코드 빼면 어떻게 되죠? 전기 코드가 분리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싱싱하고 예쁜 꽃을 탁 꺾어버렸어요.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꽃은 이제 죽은 겁니다. 뭐 금방 꺾었기 때문에 살아 보이나 죽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을까? 여기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그 뒤에 창세기 3장 1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귀 루시퍼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루시퍼가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 심판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공중에 있던 이 악마 루시퍼가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뱀에게.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누구한테 물었어요? 여자한테. 남자가 아니라 여자한테 물었어요. 아까 네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누가 들었어요? 직접 누가 들었어요? 남자가 들었어요? 여자가 들었어요? 남자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이때 들을 때 여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 아내인 하와한테 가서 말했겠죠. 여보 이거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되는데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는데 말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하와에게 이제 뱀이 묻습니다. 1절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한테 물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뭔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악마는 마귀는 뭐 전혀 엉뚱깽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척 하면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와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는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으면 여기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무슨 뜻입니까? 예, 죽을 수도 있고 뭐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나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지금 뱀이 뭐 하고 있죠? 네,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죠? 죽지 않는다. 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다른 이름이 거짓말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봐. 이거 하면 재밌을 거야. 인생에 낙이 뭐가 있겠어.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들려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창조주 하나님과. 이것은 바로 루시퍼가 하늘에서 저질렀던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교만의 죄. 하나님을 넘보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이 교만의 죄를 인간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또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자유의지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다고 했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죠. 결국 먹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물론 바로 죽진 않았어요. 먹고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인간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즉시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이 이제 못 만나게 되는, 유괴해버려가지고 사탄 마귀라는 이 유괴범이 유괴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분리돼 버렸어요. 그 길로 이제 그 아들은, 그 자녀는 고생길이죠. 뭐 죽지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코드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선악과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제는 그 전에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의 기준은 누가 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는 아기가 다 판단합니까?
이거 저 유괴범이네 아니네, 이거 음식 불량식품이네 아니네, 이거 다 판단 안 하잖아요. 다 부모님이 이거 지지,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 주잖아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 마치 이 하나님이 인생의 선악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누가요? 나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리 뭐 훌륭하고 좋은 것도 내가 볼 때 내 기분에, 내 부야에 맞지 않으면 에이, 제가 안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는 정말 죽고 못 사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게 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에이, 저 사람은 같이 살 사람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기준대로. 오늘날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이 다 각자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이제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에 유전돼 버렸어요. 지금 구정 명절 때 구제역 해가지고 막 난리 했잖아요. 한 마리만 뭐 조금 이상해도 다 이렇게 살처분하는데, 온 인류가 이때로부터 죄에 다 감염이 돼 버렸어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짓고 싶어도. 아이고,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우리 부모님 잘 효도해야지. 내가 더 늦기 전에 효도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 내가 헛짓 안 하고 열심히 하겠다. 해도 어느 순간 헛짓하고 있고. 이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짓고 싶은 힘이, 능력이 없어요. 왜요? 누가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석가, 성철 스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노력했어요. 죄 안 저지르려고. 막 우리보다 막 산속 들어가고 괜히 막 있으면 모두 죄 저지르니까 머리 깎고 욕심 생기고 하니까 욕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했는데 안 되었죠.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말을 믿고 그 말대로 속아서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이 사실이 이 창세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오늘날까지도 미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미치는 겁니다. 각자가 다 죄에 이렇게 얼룩져 있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 1시, 12시 이때 속에서 소리가 난다. 도둑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나가와가지고 불 켜놓고 누가 있는가? 없는가? 또 보고. 예, 오늘날 대문 열어놓고 살 수 있어요? 혹시? 대문 활짝 열어놓고, 아이고, 좋은 세상이니까 뭐, 대문 열고 못 살아요. 보조키도 하고 보조해도 몸 빠루로 막 해가지고 막 또 빼고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하는, 그럼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즉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력이 있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을 잘 못해요. 최소한의 인식기관이 양심인데 잘 인식을 못합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상황이 있어요. 아주 어렵다거나 정말 죽을 위기가 찾아온다거나 이런 때. 그리고 영이 죽으니까 육적인 죽음도 오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900살 정도까지 살았고요. 홍수 이후에 자연환경이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100살, 이렇게 100살 전후. 성경에서는 연수가 70여, 간간한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늘으셨더라고요. 지금 70대 좀 돌아가시면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명이 무한정 150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생명이 다 마칠 때가 오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 할머니들을 먼저 가셨고, 그것이 엄밀한 사실입니다. 그 죽음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가. 아까 말씀드린대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사탄의 말을 따랐죠.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하고 그냥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사건들 보잖아요. 사람 죽이고 막 아들 죽이고 막 부모 죽이고 이런 일들을 보면 제가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일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제정신이 맨정신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 자살도 맨정신으로 되겠어요 혹시? 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거나 할 때 이게 뭔가 이게 홀리고 뭔가 이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 보면 그런 살인 사건을 한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지금 내가 뭔 짓을 했지? 이렇게 독백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 사단의 죄가 사단의 종으로 메어져서 사단이 조장하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치 리모컨처럼 또 또 그러고도 가만히 네 자존심도 없냐? 하면서 막 사단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막 휘저어가지고 화 안 낼 일에 화내고 물건 던지고 상처 주는 말하고 하는 것들이 이 사단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들은 다 사단과 관련이 있어요. 거짓말. 왜냐하면 사단의 다른 이름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사단이 벌써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나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냐 이렇게 진짜 제대로 믿냐 안 믿냐 보면 거짓말을 어떤 사람이 그 성도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무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빛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겠어요. 성경에 여기 파란 글씨 한번 여기 앞줄을 우리 읽어보자. 우리 성민이라게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 성경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진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마귀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네. 여기 써 있죠. 죄의 종이다. 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죄의 종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최초의 인간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사람에게 두려움, 뭐 좀 하려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죄책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이것이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한다 할든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술을 마셔봐도 그렇고요. 담배를 피워도 그렇고 뭐 다른 쾌락을 주셔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게임을 완전 그냥 세계 챔피언이 돼도 그렇고 에버랜드에 가도 그렇고 세상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이 인간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죠. 이건 뭐냐?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거.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뭔가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행위에 해당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의 어떤 그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때때로 뭐 자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뭐 다른 종교도 가져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미 이 세상에 지금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이게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 계시는데 왜 죽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죄 때문에 그렇고 이와 같이 그 죄는 모든 사람이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먹게 됨으로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뿌리는 단순하게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죄의 근본적인 마음은 창조자의 자리를 넘본 교만한 마음이 죄의 뿌리예요. 내가 주인,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죽지 않아. 네가 네 인생이 주인이야. 네 인생 네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이 이제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의 모습을 이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사람이 죄 짓는 게 두 가지다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갈증 나고 힘들고. 그러다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세요.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힘든 고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왜 파요? 무엇을 얻으려고요? 물을 얻으려고. 갈증 나니까.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물이 많은 생수가 많은 하나님께를 떠나가지고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증 나니까 더 갈증이 날수록 더 파는 거죠. 근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먹을 수가 없어요. 파도. 파면 팔수록 오히려 더 힘듭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돈도 벌어보고 일도 열심히 해보고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운동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무슨 술도 마셔보고 아무리 한들 하면 할수록 허무와 공허함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본심이 아니에요. 비록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죄 안 짓고 싶은데 죄 짓어서 죽고 또 안 짓고 싶은데 사람과 사람이 사기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묻지마 폭행하고 보복운전하고 이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바로 주셨습니다. 그 성경 펴신 김에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절만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3장 15절에 여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의 후손이 이게 뭐지?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깨는 거예요. 뱀 머리를 깨는 거죠. 우리 뱀 잡아봤어요 혹시요?
뱀 어디 치면 바로 죽고 꿰게요? 머리 짝대기로 그 나무 짝대기로 그냥 다다닥 대면 머리가 이게 받아지면서 막 이렇게 죽어요. 근데 꼬리 같은 데 이렇게 치면 막 휙 돌아가지고 그냥 물어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지금 공중에 지금 여기 있는 사탄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이렇게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서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이 앞으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어떤 분인지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죄지었지만 이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3장 20절에 죄 짓고 난 뒤에 이름을 주시는데 말 안 듣고 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저주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하와의 이름 뜻이 생명. 하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까 사람 손으로 막 무화과나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막 했는데 그 나무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는 조금 있으면 말라가지고 나뭇잎 마르잖아요. 바스라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 이 가죽옷을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동물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죽옷이 생기는데 이런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죽게 되는데 바로 안 죽었잖아요. 이 죄 짓는 사건 이후에 자기 대신 죄는 자기가 저질렀는데 자기 대신 한 동물이 죽어가지고 그의 가죽으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옷을 입히셨는데 그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태초에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죽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구원은 내가 열심히 내가 뭔가 파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생명나무.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죄로 얼룩져 버렸어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영원히 죄 짓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금지 이렇게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놀라운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가인과 아벨 점점 내려와요. 홍수 심판 바벨탑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